자, 우리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심을 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네, 의심을 넘어 믿음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인물 가운데 의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도마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은 도마가 단연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이유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유일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따지는 거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도 성격이 굉장히 모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성격은 괜찮아요. 예, 많은 분들이 제 성격 굉장히 안 좋은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말하라고 저희 사모님한테 가서 성격 안 좋죠? 깐깐하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엄청 많이 물어보나 봐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자주 물어본다고. 그런데 괜찮은 편입니다. 너무 짜지만 않으면 음식 대부분 다 먹는 편이고요. 이렇게 광고 한번 해야지. 진짜 뭐 특별히 화내는 거 별로 없고요. 제가 이렇게 제 광고를 하니까 참 비참하네요. 제가 좀 살이 통통하게 찌고 퉁퉁하고 후덕하면은 성격이 좋아 보일 텐데 좀 이렇게 마르고 이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고 가야 될 업보인 것 같습니다. 이 도마가 근데 제가 따지고 보면요, 도마의 의심은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치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한 도마의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그 현장을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누구만, 도마만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요, 막상 따지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을 때는 못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렇게 막 감격적으로 외쳤을 때 제자들 아무도 안 믿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까지 찾아가 봤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까지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믿지 않았었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11제자나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도마나 사실 또이또이지 꼭 도마만 의심의 사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의심이 정당하기는 하지만 믿음의 본보기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은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했다면 그러한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더라면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긴 하겠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도마를 매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가 학창시절에 지나면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가끔은 내 자신 안에 도마와 같은 의심들이 피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동의 안 하는 건 여러분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정말 때로는 우리 지난주일 우리 최영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진짜 사람이 부활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심들이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피어오르는 때들이 가끔씩은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잘나셨습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덮고 있긴 하지만 인간인지라.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의심들과 의문들이 순간순간 피어오르는 것은요, 인간의 숙명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 안에서는 절대로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또한 인간의 숙명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보기는 아니에요. 그러한 의심을 넘어서 무엇을 가진 자가 될 때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 그가 진정으로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의심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의심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의심의 이 풍랑에서 헤매이고 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의심하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이 피어날 수 있지만 너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우리 신앙인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의심의 사람의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의 위대한 사도로 탈바꿈됐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는 여러분의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이 계기가 이 도마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도마는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도마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도 가장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모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마는 분명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도마의 삶을 보면서 도마와 예수님의 이 만남, 그리고 도마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제자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근거들을 이 시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도마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그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를 찾아오셨다. 그렇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믿음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과 도마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짧은 평안의 인사만 건네십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를 다 누구와만 나눠요? 딱 한 명의 제자 도마와만 모든 대화를 나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갈등과 번민을 아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만을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와 대화를 깊이 나누십니다. 자, 예수님은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그가 어떤 요구를 하기도 전에 먼저 도마가 원했던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뭐 해보라? 넣어봐라. 내가 창에 맞았는지 내 손에 못자국 있는지 네가 만져보고 넣어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도마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의심이 피어오르고 때로는 주님을 향한 어떤 의심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막 이뤄져 날 때 그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학창 시절에 제가 한 7번 읽은 것 같아요.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정말 천재적인 기독교 문학가가 있어요. 그분이 썼던 사회 호반, 침묵, 뭐 예수의 생애 이런 책들이 있어요. 좀 읽으세요. 꼭 성경만 너무 많이 읽으시는데 정말, 근데 제가 그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수차례, 침묵 같은 경우는 한 7번 읽었어요. 읽으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나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있는데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때는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다 고난의 골짜기,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내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면 지나간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나간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침묵 가운데서 몸부림치게 되는 인간의 실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이 들 때에도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도마를 정죄하시지 않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요한 웨슬리는 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로 설명하기에 이 요한 웨슬리가 선제적 은총이라 했어요. 선제적, 먼저 있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모든 가능성은 나한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시작하시는 선제적 은총이에요. 내가 그것에 반응함으로써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시편의 139편 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다윗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때 썼던 단어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동침하여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동침해서 속속들이 깊이까지 상대방을 알듯이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윗이 주님이여 당신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겉모습, 나의 어떤 외형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아파하고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 눈물의 한 방울의 의미가 뭔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심으로써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앉아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정직히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심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도마가 의심의 늪에 빠져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심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은 한번 돌아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통로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여러분 자리에서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이 없었던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이 수요일의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셨고 여러분의 삶에 감격적으로 임재하신 그 어떤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이 믿음의 감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죽는 날까지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도마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앞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도마가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이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요, 예수님이 무려 8일씩이나 나타나질 않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 앞에 금방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이 도마가 의심과 믿음의 줄다리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 애매한 상황에서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묻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더라면 11명의 제자들이 다 집단적으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할 때 저놈들 다 미쳤네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있더니 이제는 아주 집단으로 미쳤구만. 나 이 자리에서 난 도저히 못 있겠다 하고 뛰쳐 나가버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그 자리에 뛰쳐나가버리죠. 무엇 때문에 8일씩이나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까? 돌려 말하자면요, 그만큼 간절하게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아멘 하면 좋겠다.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이 도마로 하여금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한 겁니다. 마침내 도마의 바람대로 예수님이요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대로 손에 남겨진 못자국과 선명하게 자신의 삶에 새겨진 흔적, 이 창에 찔린 이 옆구리의 흔적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순간에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니까 한번 27절과 28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도마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의 손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지죠. 아멘 하시는 분은 회개하세요. 집에 가서. 제가 지금 보라 했는데 안 만져요. 성경을 보세요. 안 만져요. 도마가요,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고 믿은 게 아니라요, 이 성경에 보면은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이요, 원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서술형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두 단어가 다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놀라고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면 갑자기 주저앉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감탄사예요.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가서 만진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이 도마가 그냥 거의 뭐 넋을 잃다시피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감탄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토록 고대해왔던 이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보는 순간에 도마는 더 이상 만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그 주님이 그 주님 그대로 도마의 삶에 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서 감탄하는 소리를 외친 겁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자, 그저 주님을 본 것만으로도 도마는요, 의심에서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의심을 넘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지만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도마처럼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또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이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했죠. 선제적인 은총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진정한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 안에 뭐가 있을 때,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아무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내가 문을 닫고 열지 않는 순간에는, 내가 열망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흘러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설령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강렬한 열망들이 피어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중고 청년부들 그 목회를 할 때 늘 얘기하던 게 있어요. 18번처럼 얘기해요. 늘 하는 얘기가, 애들이 아직 젊잖아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젊어도 한 번 사는 인생이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나랑 젊었을 때 했던 애들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한 번 사는 인생에 뭔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인생의 의미를 찾을 만한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냐. 제가 이걸 세마포 성가대에 가서 얘기해봐야 이제 걷기도 힘들고 눈도 침침하고 뭐 이런데 이거 이제 뭐 이제 그냥 내 인생 마무리 잘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뭘 또 지금 꿈을 펼치겠어요. 지금 나가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 어깨 무릎발이 아프고 막 예, 이제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근데 아직 젊은 세대에게는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7번 산다면 한 번 정도는 놀고 한 번 정도 딴 거 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의 인생을 꼭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을, 주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자 하는 이런 강렬한 열망이 전무후무하고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 주님과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인생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정 없을 것 같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기도원에 들어가서 저도 해봤어요. 한번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막 올라가가지고요. 예. 이 솔로몬이 1000번제로 복을 받았다는데 내가 1000번제는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뭐도 해봤냐면요. 내가 문구를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뭐 이런 문구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0번제는 드릴 수 없으니까 1000번을 그걸 내가 그 새벽에 그 기도굴에 앉아갖고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한번. 이 문구대로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뭐 이렇게 2번, 3번. 이게 근데 사실 힘든 게 이제 한 200번 넘어가면 힘들어요. 손을 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발가락에다 뭐 세고 막 이래가지고 1000번 하면은 좀 내가 중간에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억에 내가 완벽주의거든요. 한 1150번 정도 했어요. 좀 빼먹었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솔로몬보다는 나야 되잖아요. 1000번은 넘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저도 해봤어요. 어느 날에는 정말 내 인생에 갈 길이 안 보이니까 오살리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10원 한 푼 안 가져가고 난 다음에 굶어 죽을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나 절대 안 내려온다고. 근데 거기 등록비가 있는지 몰랐어요. 몰래 들어갔어요. 아니 돈을 안 가지고 가야지 내가 유혹을 안 받을 것 같아서 돈을 안 가져갔더니 돈 내는 거래요. 하루에 1000원씩. 그래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남의 명찰 몸에 메고 한 3일 굶으니까 이제 배고파하고 기어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인생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게 추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적어도 이런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에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의 이런 감격적인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강렬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또한 이 도마에게도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후 도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을 때 이 만남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도마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사실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이 만남 이후에 도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행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속에서 이 도마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부활 승천하십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시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말씀 남기시고 9절에 보면 천사가 들려 올리시니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자, 이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절대로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합니다. 자, 때문에 이 마지막 명령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알지도 못하는 성령 기다리는 게 얼마나 뻘쭘한 일이에요. 아니 성령이 뭔지를 알면 차라리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면 예수님 기다리면 되고 뭘 아는 개념이면 아는 걸 기다리면 되는데 성령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뭐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럼 너희가 권능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 약속의 말씀 주시면서 성령 올 때까지는 떠나지 마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겁니다. 사실 이때 이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이 약 500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120명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약 한 380명은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이 성령을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거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 수많은 사람이 열흘씩이나.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를 들라면 저는 단연 도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남기셨던 오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하면서 털썩 주저앉던 이 도마에게 남기셨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도마가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냐면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네가 나를 보지 않고 믿었더라면 더 멋있고 더 복됐을 것이다. 이게 29절의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남겨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봅시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지각을 넘어서는 믿음이 진정으로 복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도마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항상 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도마는 성령을 보지 못했지만 너가 본고로 믿느냐? 아니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된 믿음이야. 이 실수를 도마는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새겼겠죠. 그래, 내가 성령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 내가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사건 기억하면서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난 성령을 믿는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 도마가 제자들을 독려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8일 동안 주님이 나타나시지도 않는데 앉아서 기도했던 도마가 열흘 기도 못했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분명하게 성경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누구입니까?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무엇을 받기 위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봤어요? 못 봤어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성령을 보지 못했지만 도마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을 제자들도 함께 다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 위해 강력한 성령이 임하였을 때 평범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도에 건너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겁니다. 의심했던 제자이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한 믿음의 사도, 순교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을 넘어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을 넘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도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존귀한 모습으로 저는 변화될 걸 믿습니다. 의심을 넘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차례 예를 들었던 이러한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의심을 넘어 믿음의 사람이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이어령 씨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세계에 있는, 이분이 국문학자니까 학자로서 세계에 있는 종교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불교의 불경도 갖다 읽고, 힌두교 경전도 갖다 읽고, 이슬람교의 코란도 갖다 읽고, 성경도 갖다 읽고, 다 갖다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대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여러 차례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면서 한 차례도 안 읽으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 차례 읽었는데 이 이어령 씨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종교 중에 가장 종교다운 종교를 따지라면 나는 기독교를 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기독교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활과 같은 메시지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불교는요, 저도 불과 한 학기 배우고 뭐 공부했지만 저희 집에 가면 불교에 관한 책 그래도 한 10권 있어요. 근데 불교는요 굉장히 사색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어려워요. 기독교가 그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쉬워요.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요 약 1000여 개의 단어로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예요. 천자문 정도만 떼면 다 읽을 정도의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씨가 이 학문으로 연구하고 봤을 때는 기독교 가장 종교다운 종교인데 부활 같은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95%는 기독교인일지 몰라도 나는 100% 기독교인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성을 넘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게 잘 알듯이 그의 딸 이민아 씨를 통해서입니다. 이 이민아 씨는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전도 유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개 주의 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 2개 주에서나 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민아 씨한테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급작스럽게 이 갑상선 암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치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례나 암이 재발돼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불행은 겹친다고 하죠. 이 자신의 둘째 아들이 여러분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 ADHD 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없는 이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암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데 자신의 자녀까지 도저히 이 제어가 되지 않는 자폐 아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절망하고 있던 상황에 또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망막이 손상돼서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병명이 망막박리인데 이 망막이 점점 더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눈이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딸이 암으로 고생하고 손자는 장애 판정을 받은 데다가 딸이 또한 장님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아버지가 이 하와이로 자신의 부인과 함께 급하게 건너갑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부모의 형체도 더듬거리며 간신히 알아보는 딸 앞에서 이 이어령 씨가 부모의 심정으로 억장이 무너지겠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 이민아 씨의 책이 있어요. 간증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이 이민아 씨가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의 말을 잘 듣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목회자 자녀들처럼 이어령 자녀라고 딱 붙는 순간에 학교에서나 어디서거나 이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아들 이러면은 기준이 있잖아요. 이어령의 딸 이러는 순간에 자기의 타이틀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유명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상처,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했지만 상처가 곰고 터져서 밤에는요 부모 몰래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술 마셨대요. 잠을 못 자니까.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상처가 심한데 부모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는 착한 딸로. 그래서 부모가 보기에는 누구보다 착한 딸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왔고. 그런데 결혼 문제 앞에서 아버지를 빨리 벗어나려고 20대 초반에 굉장히 이른 나이 23살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해버립니다. 그때 아버지하고 사이 갈라져 버려요. 아버지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미국으로 건너온 다음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에게 한 번도 손을 내민 적 없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야 지금의 그 자리에 이른 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좀 사나 싶었더니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남편하고 이혼했죠. 눈은 멀어가죠. 갑상선암이죠. 자신의 아들은 장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까도 말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했던 딸인데 죽어가는 것도 모자라 자식도 건사 못하고 앞도 못 보는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은 뭐였냐면 이어령 씨가 직접 고백하기를 자신은 그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서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막상 그 상황에 놓여있는 이 딸은요 너무나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어령 씨가 자신이 이제껏 붙들고 살아왔던 지성의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지성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영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앞도 잘 안 보이는 이 딸의 손에 이끌려서 하와이의 어느 작은 예배당에 가게 된 이 이어령 씨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도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어령 씨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려고 데려왔어요. 딸을 데려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놀라운 사실은 눈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망막이 결손된 흔적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자신이 그렇게 한마디 던진 기도에 그 응답이 일어나니까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함께 그 딸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장애아였던 아들이요 정상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어령 씨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성의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어령 씨가 그 일 후에 지성의 장막에 가로막혀 볼 수 없었던 영성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CTS에 나와서 예수의 그 발자취에 대해서 강의하기 시작하고요. 그의 모든 그런 고백과 간증을 담아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가 지성을 넘어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놀라운 자리에,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모르실 거예요. 이 이후에 이 이어령 씨를 믿음의 길로 인도했던 이 딸 이민아 씨가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다 변호사랑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자신이 만난 이 하나님을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정말 간절히 전합니다. 그것도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전하다가 올해죠. 올해 3월 15일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어령 씨가 자신이 자신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했던 딸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을 만난 도마처럼.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조건들이 변화되고 상황들이 변화돼도 끝까지 그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도 의심의 벽에 막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도마처럼 의심을 깨쳐주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사모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 안에 의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죄책감 참 많이 느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이호선 목사님, 유충일 목사님 왜 그런 거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거 많이 해요. 중고등부 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래요. 손 들어보면은 사실은 오늘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안 들기는 쪽팔려요. 왜냐면 내가 총무거든.
내가 안 들면은 내가 고등부대 회장이거든. 내가 안 들면은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절충안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이거가 있어요. 예, 뭐 꼭 안 믿는 건 아닌데 뭐 믿는 것도 아닌 상황인 것 같고 내가 뭐 주님의 뭐 부활 믿어지지 것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는 것 자체를요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믿으려는 생각이 없으면 의심 자체를 안 해요. 무시해버리지.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바른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